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은 에레미야는 적어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하기 전부터, 그래서 성경은 언제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치리한 13년째 그랬습니다. 그때는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이라는 얘기. 이 요시야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8살에 자기 아버지 그 아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를 치리하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살 때에 등극했으니까 13년이면 21살이 완전 성년이 됐을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요시야는 선대 왕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하지 않으면 아니 됐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라 그러죠. 나는 아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 같으면 뭐 눈치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제사장 힐키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라고 그러죠. 성년이 안 됐다는 얘기.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다 뒤로 하고 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기 전에 그랬어요.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이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면 니골라파라는 행위라는 이 말을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아들어야죠.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그 말입니다.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 일원으로서 집사,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거기 보면 니골라도이잖아요. 빌립 집사나 거기 니골라도 그 집사가 있는데 그 7명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7을 세웠는데 그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7 집사의 하나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선택됐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안디옥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니골라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내가 뭐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니골라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어머니胎있을 때부터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까? 뭐 성경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중에 삼손 있잖아요. 삼손도 삼손의 어머니가 세상에 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나세린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기 전에 자기 배 아이가 지금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난 것이 나세린이에요. 삼손이 세상에 나서 보니까 삼손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아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胎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내가 뭘 배워서 내가 뭘 힘을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한결같아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아이 어머니胎있을 때부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거룩하겠다.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를 민족들이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그랬죠? 이 거룩은 세상에 나와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님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믿지. 겉으로야 믿는 척이야 얼마든지 많이 하지요.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믿는 척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왜?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학문을 다 꺼서 배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늘을 꽉 찼잖아요. 불교도 뭐예요? 승가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팔만대정경을 배워서 그래서 중이 되고 또 로마 캐토릭도 로마 캐토릭 그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또 신부들이 되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녀 학교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1517년에 떨어져 나온 소위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혁학교에 나와서는 신교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유럽에 있는 여러 신부들하고 서로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한테 95가지 조항을 내걸었어요. 이걸 끊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탈퇴한다. 그 신부에서 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듣습니까? 벌써 1517년이면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할 때인데 그까지 유럽에서 신부들 몇몇이 반발했다고. 왜 그래요? 속죄권 팔아먹고 또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갇혀 있는데 연옥이라면 연기가 나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죄 진 거 그거 다 갚아야 된다.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성경이 없는 얘기다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하고 유럽의 신부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들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 거짓말로 썼다. 그때까지 쓴 성경은 누구냐? 2003년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웠던 유대인 필로가 세웠던 2대 교장이잖아요. 아니 3대 교장 오리겐이 쓴 거란 말이에요. septuagint라고.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독일어로 마소라 원본 그걸 가지고 그들이 다시 번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틴델이라는 신부가 그 책을 가지고 번역하는데 뭐 하도 학대가 심하니까 그게 독일로 도망오잖아요. 도망와서 마틴 루터하고 같이 한 13년 동안인가요? 13년 동안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틴델은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1535년에 완성시켜가지고 완성시켰는데 인쇄를 했는데 영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밀수로다가 영국에 계속 성경을 보낸 거예요. 번역한 영어로 된 그 마소라 원본.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발칵 뒤집혔지요. 야, 틴델이라는 신부를 잡아라. 그래서 틴델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예요. 친구 신부를 독일로 파송하잖아요. 독일에 와서 틴델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만나자. 그러면 영국에서 찾아온 친구 신부니까 허물없이 만나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해가지고 영국으로 압송하잖아요. 압송해서 1536년인가 재판도 없어요. 그냥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청에다가 이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교황이 다 쥐고 있으니까 해양 세력인 영국이 세상을 다 지배할 때인데 교황이 다 쥐고 있으면 꼼짝을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끝나고 제임스 왕이 등극하잖아요. 남자 제임스 왕이 등극해가지고 영국의 언어학자들을 한 40여 명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틴델이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40명이 검증을 하니까 오류가 없다.
맞서라온 분,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을 누구든지 다 읽어도 좋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하고는 아주 정면으로 대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선포된 것이 1611년이에요.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했다 그래서 킹 제임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의 유래를 아셔야 돼요.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신의 사본을 번역한 오리겐이 쓴 셉투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실제로 오리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오리겐이 썼어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AD 203년에서부터 거의 230년까지 그 학교 3대 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오리겐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역사에 기록됐어요. 천재 중에 천재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완전히 통달했다는 거예요. 1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가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걸 썼는데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책이 그게 셉투젠스예요. 70인역. 그 나중에 개역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짐작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개역성경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이 됐다. 그러면 라이케네스스란 무슨 말이에요? 모습들, 아버지, 아들, 영, 이거 복수잖아요. 라이케네스 모습들을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들이지요.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나도 혼돈이 와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안 맞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은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약에 와서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숱하게 빼먹었어요. 그냥 제해버린 거죠.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천재고 수재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쓰신다. 임의로 자기가 임의로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어린아이 때인데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태에서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학문을 쌓고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린 에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저 사람들은 왕인데 내가 이런 말하면 나한테 얼마나 내가 지도권을 당할 텐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 어린 에레미야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의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네 말들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몬드 나무가 뭐예요?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때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다 하나씩 만들어라. 각 지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다가 성전에다 집어넣으니까 하룻밤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를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뭐가 빠진 게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여 말씀하신 건데 천사가 임의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즉사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법궤만 만진 우사가 즉사하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들어있는 지성소에 만약에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깨끗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함 받지 않고 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러고 성소에 들어왔다가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가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선출돼가지고 들어가면 발목에다가 뭐 잡습니까? 끈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들어가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봐도. 거기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하룻밤에 자라서 거기서 아몬드가 열립니까? 열매잖아요. 아몬드 열매. 열매 맺는 지팡이. 그게 능력이 지팡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얼마나 추접스럽게 고관 대작들이 또 장로들이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 에레미야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1장에서부터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추잡스러운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뭐 이 나라의 통치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라서 아몬드 열매가 맺은 것처럼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어른이고 장정이고 군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에레미야에게 어린 아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순수하니까. 때묻지 않았잖아요. 또 주의 말씀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길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릴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여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발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네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견고한 성읍과 철기둥과 노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어린 에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끓는 솥가마가. 그렇잖아요. 끓는, 여기 보니 그랬어요. 내가 솥을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끓는 솥을 보았다. 그 표면에 북쪽을 향하여 있나이다. 북쪽에서부터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침략이 올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침략하기 이전에 본 거예요. 요시야 왕 때니까. 요시야는 8살 때 그랬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21살 때까지 보면은 자기 선조들, 특히 시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집권하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더럽게 만들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거룩한 백성이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나 봄의 신을 섬기는 또 부활절이나 사도신경이나 이거 다 로마가 만드는 거예요. 로마 개토릭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고 하면은 뭐 사탕도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쫓아다녔죠. 성년 돼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그러잖아요. 나 개신교 목사였어요.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이면 새벽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 가지고 색스폰을 가지고 아파트마다 새벽에 돌면서 기쁘다 고디 오셨냐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 이런 말을 하면요 날 보고 그래 이상해졌다고. 한때는 저도 그렇게 앞장서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저거 잘못됐는가 보라고. 저 이단한테 홀렸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을 하니까 한국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는 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재산 탈취하고 여자 간음하고 배려볼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성탄절과 부활절과 사도신경은 이것은 기독교계 아니에요. 그 세상 종교사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가서 로마 캐토릭에서 하든 개신교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왜 어린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지 분명히 아시고 내가 잘못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묻지 않으신다. 이전 것은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과거의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살인죄를 졌든 간음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도둑질했든 내다봐야 했든 사기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참된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